왕정시대 사무엘하 23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거국적인 3용사와 30인 용사에 소속된 세 장수와 엘하난에서 우리아까지 30명의 용사가 그들이었다. 3용사 중에서 우두머리는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바였다. 그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창 한 자루로 800명의 적군을 모조리 쳐 죽인 사람이었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이 남긴 업적, 다윗의 용사들이 남긴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귀한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많은 성공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보면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 숙제할 때도 이제 새신자들이 와서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만찬을 할 때 좀 이 테이블이 그냥 노멀하게 해서 좀 그랬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번개같이 나타났습니다. 추천을 받고. 그런데 그 노멀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테이블을 뭐 한지를 갖고 오더니 막 어떻게 하더니 또 위에 또 투명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그거를 이렇게 깔고 막 하니까요. 웬만한 호텔 그 세팅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리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고급 한정식집 같이 밑에 완전히 그게 그 모양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아주 예쁘게. 그래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섬세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윗이 위대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정말 탁월한 장수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정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은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장수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모두 6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용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2만 뭐 몇천 명씩 해요. 2만 4천 명씩 해가지고 12분단으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600명 그러면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37명입니다. 37명. 예. 요압까지, 총사령관 요압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빼놓고, 요압은 사실은 전투력으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잘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의 조카고 그러니까 또 백전노장이다 보니 기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압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었으니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한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소부암입니다. 야소부암인데 그냥 바세벳 사람, 바세벳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곡성의 누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실제 이름은 뭐라고요?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러니까
첫째 3인 중에 최고, 막 수십만 명 중에 600명, 600만 명 중에 어떻게 해요? 37명. 37명 중에 첫째 가는 사람. 전투력으로는. 얼마나 대단하면 창 한 자루를 딱 들고 무장된 군사 80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17대1 얘기했잖아요. 17대1. 예. 깨면 800명하고 싸우는데 창 한 자루 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한 자루로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모조리. 혼자서. 그래서 야, 이게 혹시라도 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그게 설마 뭐 이거 신화 아니야? 이거 설마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역사를 찾아봤더니 척준경이라는 분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혼자 가서 적군을 죽이는데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드문 아주 드물게 한 명씩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복이 많았는지 그런 사람이 3명 이상, 많게는 6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러분 도깨비에 나왔던 그 공유가 맡았던 역할이 그 척준경 그분 역할이거든요. 예, 물론 드라마로 완전 바꿔놨지만은 그분이 전설적인 인물이 공유가 했던 그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혼자 온 성이 다 이렇게 둘러 막혀 있는데 혼자 나가서 말한필 갖고 나가서 뚫고 나가가지고 다른 성에 가서 군사를 이끌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 자기를 정말 인정해준 장군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죽은 거죠. 딱 가가지고요. 몇 명 부하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10명입니다.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 나라에 포위된 그 군사를 다 뚫고 가가지고 그 포위되어 있는 장군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누구라고요? 야소부암. 성경에는 이제 밧세벳 이렇게 나오지만은 진짜 이름은 요셉 밧세벳 나오지만 진짜 이름은 야소부암입니다. 야소부암. 예. 창한 자루로 800명. 이런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이제 복을 받고 살아갈 때인데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 막 잘해가지고 내가 뭐 사업 이렇게 키웠어. 나 혼자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성공했어. 나 혼자 잘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측근에 참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죠.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때려잡는 물맷돌을 잡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소부암 같이 창자로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800명이 몰려오면 800명이 한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면요 그냥 마구잡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도 여러분 토트넘이나 뭐 이렇게 진짜 뭐 챔피언 리그 같은 데 가면 유럽 리그 같은 데 가면 동네 축구하고 거기 축구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할 때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네 축구는요 공 따라갑니다. 공 따라 우르르. 예. 거기 가면 조금 잘 차는 사람들이 프로 말고 좀 잘 차는 사람들이 세미 프로가 가면 이상하게 실력 발휘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은 포지션 따라서 그래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공 주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차는 사람도 너무 사람이 몰려 있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뭐 그렇게 축구하면 다른 거죠. 그러듯이 수많은 군사가 한 명을 놓고 달려들 때 아무 간념 없이 그냥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전투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전투 훈련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보행 훈련도 하고
창을 찌를 때 어떻게 찌른다.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그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은 한 사람을 잡을 때 몇 보를 그 진보수라고 보수라고 이게 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진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술의 법입니다. 그게 다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동네 애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무협을 갖춘 사람은 무공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이 다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 법이 있어요. 딱 예. 그래서 그렇게 덤벼드는데 혼자 있고 사방에 800명이 들었었는데 그냥 잡배가 아니라 무술로 연마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창자로 하나 들고.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지상의 땅을 밟고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날라다녔다는 말이에요. 날라다녔다는 말. 예. 막 붕 날라가지고 사람들 어깨를 밟고 막 어때 이런 식으로 예? 옛날에 뭐 황비용 뭐 그거보다 한 10배 100배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뭐 적인 걸 뭐 그거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봤던 무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 그래야만 그 사람 800명의 무장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되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군장이었습니다. 예. 샬릿이라고 해가지고 지휘관 중에 지휘관 가장 뛰어난 세 군장 중에 군장. 그러니까 샬릿이가 3명을 얘기하거든요. 탑3 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탑3입니다. 탑3 가장 탁월한 탑3예요. 예. 요즘에 뭐 미스트롯인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해 나 그거. 근데 그 중에 뭐 탑3가 있다며 탑3가 예, 뭐 잘 모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며요.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트로트가 난리가 나나. 근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그 경선에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뭐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탑3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똑같습니다. 예, 탑3 안에 들어가. 그 중에서 뭐 얻은 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 우리 선교사님 자녀 중에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악동 뮤지션이 K-pop 나와가지고 1등 했죠, 1등. 다른 사람들 다 기억 안 나요, 그쵸? 잘 안 나는데, 뭐 1등 한 사람들, 뭐, 최소 3위 정도 해야 기억이 나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 저런 사람이 있었던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3위, 특별히 1등 한 사람은 무조건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장군은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원사 중에 두 번째 사람, 내가 볼 때는 이 3명은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거의 간발의 차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셋이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운이라고는 얘기 그걸 안 쓰지만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실력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3용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었다. 그는 아호와 사람으로 블레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담민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을 두려워서 모두 높은 산악지대로 후퇴해버렸다. 자,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소탕하였는데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정도까지 적군들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사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이 활약한 일은 적진에 들어가 약탈하고 노략물을 회수하는 것뿐이었다. 이거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적진 앞으로 하잖아요, 장군이. 그럼 막 가요. 앞으로 했는데 다 뒤로 도망가. 아시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앞으로 분명히 엘리야살이 앞에서 앞으로 했어요. 그때 우리 반석 배웠죠, 반석. 우리 지난주에도 반석 배웠잖아요, 반석. 왜 높은데 바위가 있고 또 망대는 위에 이렇게 안전한 곳 있잖아요. 광야에 앞으로 했는데 다 쫄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눈치챈 거예요. 아직까지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 전쟁 때. 이 전쟁 이후에 이제 3일 안에 들어갔지, 이전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무공인지 몰라요. 척중현 장군도 아주 천한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무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전투 한번 나갔다가 그 공을 세우고 장군이, 그때 그 자리에서 장군이 이 사람을 높게 봐가지고 기용한 거거든요.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거. 왜냐하면
이 정도의 무공이 있는 사람이인 줄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니, 서로 맞서가지고, 자, 하면 막, 우리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서로 막 길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막 붙잡으로 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예. 일단은 붙고 붙고, 사기에, 전쟁에. 붙다가 안 되면 도망가죠. 야! 다 도망가고 없어. 어디가, 이게, 그러면, 혼자 나오면은, 쫄아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영화에서 마동석이야, 뭐, 딱, 혼자 왔어? 그럼, 싱글이야, 뭐 이러지. 그것도 1대1로 붙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이거는 800만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800만가 더 많아요. 한 군대가 모여있던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혼자서 세상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칼 딱 잡은 다음에, 적군에 막 뛰어갔는데, 자기도 나중에 눈치챘을 거예요. 아무도 없구나. 순간, 야! 근데 갑자기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적군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혼자야? 혼자 한 거야?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마 장군도 어이가 없어서 쫄병을 불러가지고 야, 나가가지고 끝내고 와. 우리가 다 가기엔 너무 민망하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가가지고 싸웠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는 그래도 좀 한 30명 안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한 끗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긴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몇 명을 또 우르르 보냈더니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르르 갔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죽어가지고 이제 다 끝내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도망갔던 애들 있죠. 도망갔던 애들 와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리 긁고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와가지고 한일이라고는 써 있죠. 한일이라고는 다 죽었구나. 노량물 주순 거, 이렇게 주순 거. 다 주순 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예? 혼자서 다 싸워 이겼는데, 수만 명이 가가지고 한 것은 노량물만 주워온 거예요, 세상에. 예. 엘리야사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첫 번째 3인 중에 한 명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귀한, 이분도 샬릿이에요, 샬릿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3인 중에 한 명.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3명의 교육자를 세웁니다. 교육자가 뭐 많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무국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변화했지만 교무국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국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을 세웁니다. 이 3명을 세웁니다. 이 3명이 그러니까 가장 그 교회에서 탁월한 교육자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가 1명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하는 일이 달라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선교에 관해서만 계속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교무국장은 교무에 관한 거 아시겠죠? 행정부터 모든 교무 같은 거를 싹 관리합니다. 교육국장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육에 관한 모든 부서가 다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보통 21개에서 50개 부서가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장로님들에게 기도하고 국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또 교육자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 밑에가. 예. 그러니까 30명 정도, 몇십 명 됩니다. 30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할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계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탁월함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살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명의 청년 리더와 50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게 뭐예요? 청년을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청년 리더를 보내라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교구를 맡을 수 있는,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장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용사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였다. 블레셋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레이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 익은 붉은 팥이 가득한 백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기서도 도주해버리고 싸우지 않았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곡식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블레셋 족속을 쳐서 물리쳤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밭의 곡식을 조금도 훔쳐가지 못하였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삼마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말 이게 근데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블레셋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히 이제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전쟁하지 말지. 못통 나와. 한번 붙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붙어보라도 해야 돼.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야 하더니 혼자 달려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친구들끼리 우르르 다니잖아요. 이제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 다니는데 이제 학생 때 우르르 다니다 보면 꼭 우르르 다니지 말아야 되니까 우르르 다니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쵸? 접해서. 그러면요, 꼭 이제 막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요, 이제 객기를 부리는 한 사람만 야, 와! 했는데요, 꼭 의리 없는 놈들 도망가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타나. 마지막에. 그쵸?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도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분파를 나눠가지고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다 맡은 게 있어, 맡은 게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두목끼리 붙고 막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용모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면은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겨야 된다. 양육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요, 그 도망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 겁니다. 그냥 진 거예요. 이미 패전한 겁니다. 패전.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가지고 곡식 가운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딱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혼자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또 혼자서 그 군대 전체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삼마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 예, 다 도망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3명. 그러니까 혼자서 800명 뭐 어마어마 몇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3명이 있었다. 예, 이건 아주 유일한 독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삼손처럼 근데 이렇게 이 사람 사실 아무 힘도 없고 평범한 군사인데 하나님이 그날만 힘을 주셔가지고 다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수 때가 됐는데 블레셋 족속이 또 침략해서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점령해야 되는데 안 점령하니까 계속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의 숨은 다윗을 북쪽부터 공격해 오는데 이제 이 세 장수 중에 포함되지 않는 두 번째 제사장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배웠던 3명 있죠.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 장수는 800명하고 싸워 이겼죠. 그 이상하고 싸워 이겼잖아요. 세 번째 장수는 창자 하나 들고 300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인 있고 그 다음에 3인 있는 거예요. 예, 그 3인이 왔어요.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 마을이 적에게 질밟히는 것을 슬퍼하다가 문득 그곳에 시원한 샘물이 생각나자 아 목이 마르구나. 이제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 성문 곁에 시원한 물을 길러올 수 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여러분 지금 적 군대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딱 진쳐 있는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다윗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 우물 먹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3인들이 3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살다가 들어와요. 근데 그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감정 받아들이는 대로 다 감정하고 생각 받아들이는 대로 다 생각해 버리고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이 시온의 대로처럼 막 들어와 그냥 막. 다 열려있어. 항상 열려있어. 마귀가 넌 참 편하다. 너는 나하고 친구다. 그러고 항상 던지면은 다 받아. 야구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조여오는 골키퍼도 아니고 왜 다 받냐고. 마귀가 옛다 폭탄이다 그러면요. 할렐루야고 받고 할렐루야 받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안 받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 후에 여러분 지금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을 맞이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잘 나갈 때를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이제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블레셋이 암만 적군을 치고 와도 지금 첫째 3인이 있고 둘째 3인 있죠. 다윗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서 그 정도 일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든든한 장수가 있는데 뭐가 긴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큰 일이 문제겠어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건설회사에 조그만 건설회사에 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수주가 왔어요. 큰 어떤 걸 해달라고 그 나라에 가서. 근데 이분들이 겁나가지고요. 우리 못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엄청난 큰 이익인데 큰 건물을 져주는데 이분들이 잘 조사를 안 해보고 이 기업 이것만 겉에만 보고 큰 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죠. 이 사람들은 괜히 마음만 상한 거예요. 아유 저거 감당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근데 다윗은 감당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와도 다 감당해 버릴 수 있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 알았어 그러면 그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2,000원 있는 사람한테는 10억이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다윗은 평안할 때에 오히려 잘 나갈 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세상수가 다윗의 그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 들었어요. 옆에서 그냥 혼자 한 말인데 들었어요. 이 두 번째 3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적진이 있는 한가운데 있는데 3명이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는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답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성경 많이 읽는데요. 할 게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불러지더라고요. 뭐라고 불릴까요? 맞힌 사람에게는 이따가 상을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무협지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무협지예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라도 많이 읽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거예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3인이 그 한 가운데를 뚫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을 딱 3명이 그걸 뚫고 지나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날라다녀도 힘듭니다. 날라다녀도 팍팍팍팍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을 떠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2명은 딱 보초를 쓰고 1명이 딱 뜨고 날라왔겠군요. 그렇구나. 이렇게 딱 그 물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더니 다윗에게 딱 드렸더니 다윗이 그때서 정신 차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중에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잘못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아 죽였죠. 예, 우리아 죽였잖아요. 우리아도 30년 안에 들어가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살인죄 지고 간음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사람 친구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맨날 죄지면 안 되지만은 어쩌다가 지금 어쩌다가 돌이키는 거죠. 또 이 사람들 또 잘못한 거예요. 왜? 그 물을 떠오러 갔을 때는 그 3명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 목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먹고 싶다 그랬겠지만은, 그 먹고 싶은 걸, 왕의 먹고 싶은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용사는요, 자기 가족,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석준경 그 장군님이 이제 그분이 가기 전에 그랬답니다. 이제 그 장군이 포위되었을 때 갈 전에 그랬답니다. 내 노 부모님을 부탁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이 3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내 노 부모를 좀 부탁한다. 내가 갔다 못 돌아올지라도. 다윗은 그냥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이 3명은 정말 일생을 걸고, 그래서 아마 주변 부하들이나 친구 동료에게 내가 죽거든 내 가족을 좀 부탁한다, 내 처자식을 좀 부탁한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좀 눈물 글썽이면서. 예, 갔을 거예요. 다행히 살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값이 피다, 피.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공했을 때도 쓸데없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나는 그냥 저거 먹고 싶다 그러지만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이런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걸어온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3인 말고 세 번째 3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3인 중에 한 명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장수 집안인가 봐요. 그러니까 싸움을 워낙 잘하는, 뭐 이렇게 김도한 그분의 아버지가 김자인 장군이잖아요. 그렇듯이 용맹한 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용맹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의 아우가 아비새인데, 이 사람이 바로 창자로 하나만 가지고 가서 300명의 적을 완전히 쳐부셨습니다. 이 사람 오늘날 있었으면 돈 많이 벌 텐데.